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 1장 했고 오늘 열왕기 2장이죠. 2장. 1장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왕이 세워진 것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동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능동태는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고 모든 걸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모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사람이 대단히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 받았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받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좀 이제 시작했는데 고린도전서 핵심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은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공부해서 무슨 노력해서 하버드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자만 알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계시의 비밀이죠.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 자만 아는 거죠. 안 본 거를 공부해 갖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이제 열왕기 1장 2장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원래 아도니아가 장남인데 그죠? 압살롬과 암논은 이미 죽어버렸고 암논은 압살롬한테 칼날에 장남인데 죽고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요압한테 죽고요. 결국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일어나는 일 그것이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23장 에스겔서 13장에 가짜 선지자들 얘기를 지난주에도 어제도 함께 나눴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나누면서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왕할래 라고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또 이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무엇도 주시냐면 권위도 함께 주세요. 권위를 주셔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또 아도니아 곁에서 기회주의자로 다윗의 옆에서 평생 다윗의 은혜로 혜택 입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자들이 배신하고 아도니아 곁에 붙었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왕 되는 바람에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죠. 유언.
유언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죽음이잖아요. 죽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지도자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갑자기 왕이 됐다고 해서 대접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그 책임을 지고 가려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세움을 받을 때에도 다윗이 부탁하는 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해라.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게 어디 있느냐? 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그 권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 행함.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담대한 게 뭐냐면 담대한 것이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해라. 그 명령과 법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초지일관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도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게 곧 뭐냐면 말씀이 곧 이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는 생각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다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요. 그냥 가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이 사무엘하 7장에 선지자 불러놔놓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나단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약속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이삭이 약속한 것을 야곱이 약속한 걸 유다가 이렇게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요 주체가 되는 것이죠. 다의 진실이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면 이래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서 형식주의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형식주의가 되면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성품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였어요. 왕으로서의 자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세,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의 자세. 그래서 이게 솔로몬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이 지도자는 덕목이 뭐냐면, 지도자의 덕목은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지도자들의 가장 덕목이 신뢰거든요. 신뢰.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직과 진실,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이 지도자는 매사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거를 당신의 명예를 걸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하기로 서원했거나 하나님 하기로 뭘 결정했으면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도 신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뢰성이 없어서 그래요. 신뢰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믿어도 돼?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딴짓하고 그러면 어떻게 믿지?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한테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신뢰할 만해요. 확실히 지켜요. 그러니까 이 확실히 지키면 하나님도 확실히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탁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일생 살아가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가지치기를 잘 못했어요. 가지치기를. 그래서 여기 요압에 대해서 요압이 행한 일, 요압이 정말 다윗에게 다윗의 그 사촌으로서 같이 가족이잖아요. 사촌이면. 그런데도요. 그 행한 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데리 아들 아마사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이건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건데 그걸 칼로 찔러가지고 하나님 허락도 없이 다윗한테 말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를 다윗의 이름으로 죽였단 말이죠. 다윗의 군장이니까. 요압이 죽인 건 곧 누가 죽인 거냐면 다윗이 죽인 걸로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세운 왕, 대통령이 책임지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곤란에 처했죠.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니까 다윗이 약속을 깬 것 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겠다.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지혜대로 행하라. 그래서 지혜대로 행하라. 걔를 절대 놔두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대로 행하라.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재판에서 판결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라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뿌린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 바르실레가 압살롬한 반역할 때 요단강 건너가서 외롭게 힘들었을 때 그 길르앗 지역에서 이제 바르실레가 이 부자였거든요.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영접하고 아주 풍족히 대접을 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그걸 잊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뜬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다윗도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도 이렇게 선을 행한 요압과는 달리 선을 행한 바르실레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해라. 바르실레가 같이 가자 섬기겠다 했는데 나이 많으니까 내 자식들이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자식을 대신 보냈잖아요. 내 형 압살롬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들이 내게 나와서 도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부탁한 것이 누구냐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곧 사울 가문이죠. 시므이는요 사울 가문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 갈 때 울면서 고난 가운데 도망갈 때 티끌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대접하기는커녕. 그래서 돌아올 때 또 영접하면서 아주 또 잘못했다고 살살 빌어서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내가 그를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저주하였느냐. 그러나 요단강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할 일을 알 거다. 그러면서 솔로몬이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지혜 있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계속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에게 행할 일을 이제 지혜롭게 해라. 그의 백발에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40년 왕이 된 지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죠. 그래서 70세까지 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왕 위에 앉았는데 견고하니라. 이건 아직 시작밖에 안 했는데 견고하니라 이 말은 그 뒤에 일까지 생각해서 쓴 거예요.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왔어요. 여기서 아도니아도 반역을 했는데 아직 징계를 안 내렸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일이 옳다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그 일이 옳은 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판단을 이끄셔서 결국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거죠. 바세바한테 찾아와 가지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웬일로 왔냐? 화평이냐? 화평이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당신도 아시지만 그 솔로몬이 앉아있는 왕자리는 원래 내 자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남이니까. 벌써 이제 아도니아는요 잘생겼고 멋있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지만 총명이 없는 거죠. 총명이. 원래 그거 내 자리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무슨 뭐 사람이 무슨 순서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온 나라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했는데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 왕권이 내 아우 솔로몬에게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거절하지 마십시오. 뭔데?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지막 첩 있죠. 피가 식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기 위해서 어린 아비삭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 아비삭을 내한테 주어 아내로 삼지 하소서. 아비삭이 상당히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것도 미친 거잖아요. 이 율법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라고도 돼 있고,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에 그런 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밧세바는 좋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본인도 첩이지만은 후처지만은 이 수냄 여인이 뭐 다윗과 동침한 것도 아니고요. 뭐 나이도 어리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한테 찾아갔어요. 왕이 영접하고요, 어머니 자리한테 베풀고 오른쪽에 앉혀놔놓고 앉혔는데 밧세바가 말합니다. 한 가지 작은 일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한 가지 작은 일.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일로 여겼어요. 거절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어머니 청인데 뭐든지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냄 여자 있지요. 수냄 여자.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아도니한테 주어서 아내로 삼지 하시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 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비웃는 말이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면은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자리도 요구하시죠. 그만큼 이제 아비삭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의 그 첩들 10명을 후궁들을 옥상에다 놔두고 거기서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성폭행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그 왕권과 다윗의 권위를 짓밟는 거거든요.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왕의 뿌리가 다윗이고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짓밟아 버리면은, 이걸 밟아 버리면은 왕의, 솔로몬이 세워진 왕위도 밟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도 구하시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반역자였잖아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로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거는요, 다윗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솔로몬의 권위를 밟는 행위거든요. 근데 단순히 자기 이쁜 여자 하나 데리고 산다는 그 하찮은 일로 여긴 거죠. 밧세바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길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하게 여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하나님 종들을 함부로 이제 모욕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 사람 개인을 보지 말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권위를 그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반역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다윗의 권위와 왕권의 권위를 밟아버리려고 하는 이 바보스럽고 미련한 이 친구, 그래가지고 분하야 불러다가 쳐서 죽였어요. 이건 스스로 함정을 판 거죠. 그리고 또 아비아달도 불러다가요,
아나돗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어요. 아나돗으로 보내버렸어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같이 환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늘 죽이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아비아다를 그래서 쫓아내가지고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응했더라.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요. 아나돗으로 아나돗 그 레윈의 성읍이죠. 거기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엘리의 그 가문을 저주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더 이상 이제 그 가족의 희망이 없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 아비아달로 엘리 집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 가문이 제사장 역할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고 막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지금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세요. 그게 1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할 때는 30년 50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나서 한마디 팍 쏟은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힘드니까 정말 묵묵히 40년 잘 견뎠는데 그 무리바 그 물가에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치잖아요. 민수기 20장에.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혈기 부렸던 그 한 가지 하나의 실수로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이렇게 하나님이 단정을 지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거는 반드시 때가 되면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말씀이 오랜 세월이 응한 거죠. 사사 말기 사무엘이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이 지금 죽었잖아요. 죽고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 집에 다 응했더라.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했더라. 그러니까 요압도 놀래가지고 하나님 장막으로 도망가지 대한 뿔을 잡았어요.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라서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압을 놔두면 너도 평생 골칫거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도 많은데다가 솔로몬은 나이 어린데다가 본인이 다윗과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했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사역을 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요압이라는 거죠. 다윗도 평생에 걸림돌이 돼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요압이 도망하여 제단 뿔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를 치라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르되 왕께서 나오시느니라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죽겠노라 하되
가서 왕께 아뢰어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이다 하니까 끌어내서 죽여라 이래가지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지할 거다 이래가지고 징계를 내립니다. 요압의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제 쳐서 죽이고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을 삼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문의 군사령관 최고의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죽고 이제 분하야가 대를 잇는 거죠. 원래는 그게 아브넬이 자리였잖아요. 근데 아브넬 죽였죠. 아마사의 자리였는데 아마사 죽여버렸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망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비아다를 이제 폐위시키고 파직시키고 사독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로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제사장 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두개파가 이 사독 계열이라고 주장하는 제사장 가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사독 계열이 아니죠. 돈 주고 다 사고판 매직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부패의 상징이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시므이를 징계하죠. 시므이를 지혜롭게 해라 이랬는데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떠나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살고 절대 떠나지 마라.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기도는 시내를 건너는 날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약조를 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래 머물렀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가 이제 두 종이 있었는데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 가드왕이면은 지중해 끝자락이잖아요. 블레셋 평야 끝자락에 아기스한테 도망갔어요. 두 종이 도망갔으면 내비둬야 되는데 그 종을 찾아서 시므이가 가드에 있다는 소식 듣고요. 종을 찾으러 갔어요. 아니 종 없으면 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되지. 이 사람들이 되게 성실했던지 뭐 어쨌든 대단한 실력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죠. 그죠? 하찮은 종인데. 안장 지우고 가서요. 가드에서 종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솔로몬한테 들리죠. 나가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걸 어겼어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한 가지예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이가 솔로몬하고 약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왕이 사람을 시므이한테 불러내가지고요. 죽이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알라. 여기 떠나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킨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뒤통수 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심판을 받은 거죠. 왕이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해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여 죽여라 했더니 죽였더라. 그랬더니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견고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견고해지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켜 행할 때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하는 것은 욕심 부려서 되는 거 아니고요.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가목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러면 된 거야.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뭘 걱정이야.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50년 목회하신 아주 어르신 목사님이 평생 경험한 게 그거래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어.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이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 갚지 마. 네가 원수 갚아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원수한테 오히려 축복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 가져라. 누가 오른밤 때려가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말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들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 이랬지.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런 건요.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조금만 뭐 하면 화내고 조금만 뭐 하면 조급해지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움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그러움. 당신을 향해 침뱉어도 너그럽게 대하셨죠.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데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 너그러운 자세입니다. 이 너그러운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열왕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서 이제 혼인을 하게 돼요. 바로의 딸. 데려다가 다윗성에 데려다가 자기의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은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말씀을 잘 지켰는데 바로의 딸과 또 주변의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타락의 불씨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고 다 잘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취약한 것이 이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성적인 문제는 참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성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산당이라는 건 산 위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좀 불완전한 상태죠. 산당에서 제사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절에 성전을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갔죠. 기브온.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지금 라마에 이 사무엘 기념교회가 있는데 산 꼭대기 언덕 위에서 제일 꼭대기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저쪽에 북쪽에 세겜 지역 이제 베델 지역이 다 보여요. 라말라라고 하는 이제 팔레스타인 수도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그 앞에가 볼록 이렇게 생긴 봉우리 된 산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무엘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요 앞에가 건너다 보여요. 거기가 기브온 산당에 있던 기브온입니다. 거기 산당이 굉장히 컸어요. 산당이 굉장히 커서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양이나 소를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죠.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근데 1000번제를 드린다니까 1000일 동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번제 하나씩 드려서 1000일 한 게 아니라 양을 또는 짐승을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1000번 번제를 드린 거죠. 그게 뭐 하루에는 다 못했을 테고 뭐 최소한 뭐 일주일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 그랬더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아직도 다스리는데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 수요도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백성들 삶 속에 출입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들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게 듣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듣는 경청의 자세죠. 듣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 정말 진실이 뭐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이 경청의 자세죠.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아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듣고 송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듣잖아요. 이게 대화하다 보면 남이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 그래야 옳고 그름을,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1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서와 너와 같은 준원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고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또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구하면은 다른 것도 겸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날도 길게 할 거다. 솔로몬이 봤더니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했더라.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기본 산당이 아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요,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창기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샘플이죠.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했더니 아기 낳아가지고 3일 됐어요. 3일 됐으면 이제 막 갓난 핏덩어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었고 둘이 외에는 집에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아들 위에 누움으로, 이게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아들 위에 누워서, 제가 어렸을 때 거제도 있을 때 청년 때 그걸 봤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술 먹고 그 아이 위에 다리를 척 올려놓고 잔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지식에 죽어버린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 옆에 애기 놔두면 안 되거든. 옛날에는 침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방바닥에서 같이 둥글면서 자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여종이 잠든 사이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 새끼하고 내 새끼하고. 전력으로 일어나 보니까 죽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은 저 여자가 가져갔습니다. 엄마는 알거든요. 이게 신비한 건요, 엄마는 자기 새끼가 누군지 알아요. 새끼 낳으면은. 우리는 개가 같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젖 먹이려고 보니 죽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하고 막 우겨댑니다. 그래서 지금 왕한테 지금 판결해 달라고 왔습니다 라고 왔는데,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들었어요.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두 여인의 대화와 말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잖아요. 진실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야, 칼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저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쪽은 이 여자한테 주고 반쪽은 저 여자한테 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진짜 엄마가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산 아이를 둘러 날아가니까 이제 26절에 보면은 진짜 친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식인데 죽도록 놔두겠어요. 차라리 저 여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른 여자는 잘 됐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쪼갭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쪼개자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 심리를 읽은 거죠. 근데 이 여자는 친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의 그 상황은
본인들도 모르게 한 일인데 감정에서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솔로몬이 그걸 분별을 했죠.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판결을 해서 산 아이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아이고 자르지 마시고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한 그 여자한테 주어라. 절대 죽이지 마라. 그가 진짜 어머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죠. 그걸 보고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더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그건 어떤 과학적인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뭘 판결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방법 없는데 이 지혜로 분별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이 일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예를 여기다 샘플로 집어 넣어놨어요. 다른 거 많이 있는데 거기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집어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지금도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참된 하나님, 참 약속의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버림받고 하나님 불행해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